네,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26, 7, 8장 세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서로 교독합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훑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이라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책이고, 또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완성하는 구약시대의 그 실패를 완성시키는 제2의 모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 또 천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비슷하게 1장 앞부분은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족보, 또 탄생 배경, 어린 시절, 특별히 세례받고 시험받는 장면까지, 또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이제 내용으로 율법, 곧 산상수훈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율법,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장부터 쭉 12장까지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갈릴리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이렇게 쭉 선포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의 핵심 내용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전반부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곧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산상수훈을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13장까지는 타겟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13장 이후부터는 이 천국은 타겟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한 전략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받은 사명, 그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새로 이제 세워질 공동체, 천국 공동체, 교회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가 이제 17장, 18장에 또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19장, 20장에 뭐 결혼, 재물, 또 성공과 출세, 영성 이런 문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25장까지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시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들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당시의 기득권자들.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온통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시건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임박한 심판은 AD 70년에 이루어지지만 이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장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는 장면,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26, 27, 28장의 내용이다. 자, 26장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왔다가 이제 본래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 동시에 그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 사건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이 26, 27장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26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26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먼저 예상하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이 깨트린 옥합,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이 모아놓았던 매우 중요한 소중한 비싼 값비싼 옥합을 깨트리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곧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하면서 그때 새 언약,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담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겠다라고 순종했지만 인간적인 고뇌는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인간들에게 잡혀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밤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 후에 정죄를 받습니다. 사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 죄를 아무리 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를 사실은 놓아주려고 했어요. 자, 그 전에 이제 그 밤중에 대제사장 집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나서 27장에 가서는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살을 하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끌고 온 예수를 신문하다가 죄를 못 찾았지만 이 여론에 굴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라고 압박을 넣자.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무죄한 자를 이제 사형에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신 후에 그곳에서 달리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장세를 지냅니다. 28장은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무덤이 비었죠. 그 빈 무덤을 바라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을 전할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26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많은 수, 거의 몇십만 명이 지금 그 빠글빠글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온통 거리마다 사람들이 있고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자고 그렇게 하여튼 예루살렘 성이 가득가득 넘치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예수를 빨리 죽이지 않으면 큰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큰 위험이 올 것을 감지하고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그런 어떤 이제 이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때는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26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이 무엇을 했다고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토록 죽으실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곧 이제 죽으실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경외와 또 영광과 또 그 조의의 마음을 미리 그 몸에 이제 부음으로써 표현하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장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욕같이 여기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예고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죠. 사실 제자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누가 그 사람의 죽음을 미리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감히 그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암 환자가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해도 그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그 몸에 부은 것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에서도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말하여지리라, 그만큼 복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할 때 그때 새 언약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죠.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굉장한 그 일종의 억압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일종의 그들을 얽어매는 올무로 받아들여지고, 좀 그런 거 없는 신, 내 마음대로 내가 힘들 때 가서 구하고 내가 속상할 때 가서 내 마음 풀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신, 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예배 드리면 좀 아주 뭔가 아주 화끈한 것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사는 아주 엄격하고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켜야 되는 절기도 많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이 더 훨씬 그들의 눈에 보기가 좋았던 거죠. 이방신전에 가면 먹을 것도 생기고, 또 거기는 아주 파티가 벌어집니다. 음란한 파티가 벌어져서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언약을 깨트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은 깨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멀리 바벨론으로 또 온 세상으로 흩으시고 유배를 보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예배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영원한 은혜로 인도하겠다. 영원한 너희를 먹일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이 이제는 새로운 목자가 와서 새 영을 부어줌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을 여전히 우리가 지킬 힘은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언약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보호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떡을 가지고 내 몸을 상징하고 잔을 가지고 내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떡과 잔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 곧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구약에서는 그들의 죄를 누가 책임집니까? 동물이 책임을 지는데 너무나 죄가 커서 동물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 제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치 않았어요. 제사라도 제대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을 텐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고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인간의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은 저주의 잔입니다. 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쏟아 부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니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겁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반역한 사단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성경의 그 히스토리나 뭐 같은 건데, 한 나라에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그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자기들의 백성을 볼모로 잡고, 요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뭐 군인들만 공격합니까? 민간인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모로 잡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너희의 이 민간인들을 더 죽일 것이다. 자, 그 나라의 민간인들을 볼모로 잡고 반역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넘겨준 겁니다. 왕자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 왕자는 그 반란군의 세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목숨이 거의 이제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줘야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끌려가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안 가고 다른 평화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못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졸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편하고 싶고 쉬고 싶지만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하고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땅 위에서 물처럼 녹아버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사단의 그 지배 아래 빨려 들어가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지 그 쉼이지 계속 쉬면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치죠. 그들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하도 뭐 하나님의 선지자고 기적을 행한다니까 그를 제압해야 되니까 많은 군인들이 무력을 가지고 칼을 차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다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 전혀 어떤 저항을 하거나 그들이 잡아갈 때 도망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무서우니까 그냥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갔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셨다. 양이 뭐 저항합니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지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불이익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봐 지금 걸음만 다 살려라 다 도망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너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가 분명히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아주 큰 죄인 아니냐라고 지금 따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약에 예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그것은 뭐예요? 저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즉시 너는 사형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온 하나의 거짓 선지자,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따라서 너희는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겠지만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는 구름을 타고 다시 너희 가운데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걸 본다는 의미보다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불신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나중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0처녀의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이미 잔치집 문이 닫혔고, 또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 이미 그들에게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저들의 조롱과 저들의 비웃음과 저들의 모욕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부인했는가? 이 마태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내가 저를 알면은 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할 만하죠.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장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언약식을 하고 드디어 참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고 이제 잡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미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니까 잡으러 와라. 돈 30은 종 한 사람, 건강한 종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값에 그걸 받고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그 정보를 준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가 안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과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또 민중들이 해방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그날을 소망했는데 한마디로 혁명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혀간 겁니다. 그럴 의지가 없었어요. 크게 실망해서 가룟 유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까지 속았다.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내 이 억울한 인생 어디서 보상받아 하면서 그 배신감에 배반감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사실 누가 누구를 배반한 겁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그가 배반한 거지, 예수님은 전혀 가룟 유다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의 죄를 뉘우쳤으면 회개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통곡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어떤 결정을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외에 왜 이런가? 그는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병에 걸려 죽게 하던, 자살하게 하던, 아니면 고통을 겪으면서 늙음아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던,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우리에게 결국은 달달한 사탕을 주고 나서 그 사탕으로 모든 이빨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결국 마지막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지켜만 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임, 이거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나, 무슨 악이 있나 찾아봤지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 스스로 변론해라. 너가 사람들에게 지금 사형을 당할 그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너가 정말 그런 죄를 졌냐? 스스로 한번 변론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론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해도 빌라도가 듣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악한 자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시퍼렇게 저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죠. 적어도 지금은 저들의 이 공격 앞에 무기력하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전략임을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빌라도는 마치 이 모든 결정에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 죄인에 대한 핏값이 나에게는 없다. 너희 후손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손을 씻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겠습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정의를 정말 실현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다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또 여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석방해줘야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고 좀 오랫동안 붙잡아 두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무죄로 풀려내야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자인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찾아올 정치적인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흉포를 입혔다. 이 흉포는 뭐예요? 왕들이 입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지금 죄목이 뭐냐면 정치범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인자라고 겸손히 말하셨을 뿐인데 죄목을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킨 자다라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홍포, 로마 군병들이 뒤에 걸치는 그 붉은색의 가운, 그걸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이것은 왕족을 상징하는 거죠. 가시관,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갈대는 그 왕들의 홀, 곧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예수님이 왕이니까 자기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 경배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희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이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은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갑니다. 중간에
너무 이게 무겁고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같이 짊어지라고 넘겨주고,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정오쯤, 아침 9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정오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허문다든지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든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은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한 말씀과 사역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또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구원을 전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해놓고 어찌 자기의 목숨은 살게 하지 못하느냐. 자, 이것도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소리입니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오히려 그가, 야,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느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으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약간 이렇게 충돌이 되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마태는 일반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마태는 이 한마디로 그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일반론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다 적극적으로 욕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욕을 했지만 한 사람은 욕을 했다기보다 오히려 누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욕한 사람을 오히려 꾸짖고 예수님을 오히려 믿었던, 그것이 이제 실체죠. 그러니까 마태는 멀리서 본 거라고 한다면 누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도라고 복수로 했으니까 이게 틀리다라고 보기보다 지금 마태는 일반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서 그 욕이 예수님에게 한 욕인지 건너편에 있는 강도에게 한 욕인지, 마태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건네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일반론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쭉, 또 강도들도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9시쯤, 오후 3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당시에 쓰고 있던 이 언어이죠. 아람어 말인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가,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이죠. 이 전미어인데 마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마지막 절규를 하시는 거죠. 인간 예수로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짓으로 죽었다든지 영으로 죽었다든지, 예수님은 아무런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었다든지 이런 설명들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겪고 죽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자루를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라 그러지 않아요. 혈청과 적혈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그 고통도 똑같이 겪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결국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신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죽음이 뭡니까? 육신은 파괴되고 영이 육신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이제 멈춥니다. 죽습니다. 심장이 멎고 뇌가 죽고.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죽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은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십니다. 영혼은 이제 그 육신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죽으시자 나타난 현상이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이제 3일 만에 무너지는 그 현상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영원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겜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의 후손이 제사를 드려요. 6월절 지키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지금 현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안 지켜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 죄목으로, 성전을 무너뜨린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그들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곳에.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지금 6월절도 그래서 그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6월절을 지키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끝남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상징해 주는 거죠.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진정한 의미의 신약이 이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있어서 부활은 사실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이미 부활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몸은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우리에게 경험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만 잠잘 뿐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지진과 또 이렇게 무덤이 열린 일들 여러 가지들을 보고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져다가 누가 제사를 드리는, 놀랍게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일 이후로 그 공의회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많은 재산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요즘으로 말하면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비난당하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들의 그 귀한 재산, 이 장례를 지낼 때요. 다른 누가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양의 향품을 아리마대 요셉 또 특별히 니고데모가 사가지고 옵니다. 거의 황제나 왕들이 죽을 때 무덤에다 묻히는 양, 얼마나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한 큰 돈을 들여서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또 치르고 여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부자들이 바위를 팝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사람을 시켜서. 새 무덤에다가 아무도 안 묻혀놓은 그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곳에 준비해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바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장례를 해야 다시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미 무덤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또 봤어요.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묻은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봤더니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보고 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이 비었으니까 어떻게 소문을 냅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이제 그렇게 소문을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마태는 이제 자세한 부활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부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갔다가 그 지시한 산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다스릴 힘이 있으니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파사 에스네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에요. 인간은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책임져야 돼요. 제자를 삼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세례를 받는 것.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배우고 실제로 삶에서 사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는데 이 사명을 너희가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더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가야 되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록 가야 돼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또는 저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초대해서 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제자로 삼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배워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자화의 복음 사역, 곧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이 일을 하기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면서 결국 마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와의 사명,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교회와 교회 주변에 이 땅에 이 삼전지역에 잠실지역에 선포할 수 있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태를 통하여 주신 이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